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를 침략을 시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다니엘 1장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1차 포로들을 데려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중에 왕족, 귀족 출신 중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깊이가 있는 소년들을 뽑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 3년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포로 중에 뽑힌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기에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3년 동안 배웠던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니 다니엘은 포로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왕궁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할 때 온 백성들은 다 참석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꽃 속에 던져 넣어 죽일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환난과 죽을 고비가 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심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꽃 속에 태워 죽인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첫째, 불꽃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3장 8절 이하를 보면 갈대아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 낙성식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했는데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왕께서 절하지 않는 자는 불꽃 속에 던져 태워 죽인다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정말 절하지 아니했단 말이냐?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불꽃 속에 던질 때 너희들을 살려낼 신이 어디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기회를 줄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한 번만 해라. 왕은 세 친구들에게 불꽃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세 친구들은 왕의 호의와 친절을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왕이 우리를
불꽃 속에 던져 넣는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은 불꽃 속에서도 자기들을 보시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꽃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금송아지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신앙이 강해졌고 신앙이 깊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그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세 친구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피워라.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세 친구를 붙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꽃 속에 세 친구들이 던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꽃을 보니까 불꽃 속으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꽃 속에 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세 친구들아 이리로 오라. 그들을 부르매 세 친구들이 불꽃 속에서 나와 왕 앞에 섭니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서 있는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몸은 정상이요, 머리털도 타지 아니했고 불타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칠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꽃 속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천사를 보내 그들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는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다. 불꽃 속에서 살려낸 신은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 던져진 순간 찾아오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걸어서 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도록 했듯이 불꽃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안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올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세 친구들이 불꽃 속에 던져진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니 그의 몸이 살아있고 그의 머리털은 하나도 타지 아니했고 그의 몸을 통하여 불이 탄 냄새가 나지를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늘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나
환난과 길고를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기에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자 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소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이 명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라.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고발이 되어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지라는 간청이 빗발치자 왕이 신하들의 간청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윗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는 방법을 찾던 중 신하들의 아우성이 더 강해지자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살려내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끌어오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사자굴이 던짐을 받을 때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숴 버렸고 죽여 버리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여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신앙의 편칠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생활을 정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상황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의 편질, 절대로 신앙의 생활을 중단하거나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바꾸어 버렸던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편질, 절대로 우리에게는 없어야 함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내가 신앙의 생활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정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정확하게 나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시느냐?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받으며 사는 자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공고, 박해, 위험, 칼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게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힘든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자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오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다니엘은 불꽃 앞에서도 신앙의 지교를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지조, 철저하게 신앙의 지조를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의 편질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의 편질.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조금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 해버리고 이런 신앙의 편질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면 하나님도 나의 일을 정확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요, 너무 힘이 드십니까? 힘 들수록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힘든 상황이 올 때 그의 신앙은 깊어 갔습니다. 내가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의 열기를 불꽃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 속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보시고 불꽃 속에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안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 힘들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니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